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또 올 한 해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선포하면서 시작했지만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회복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나의 가정은 또 나의 영적인 모습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회복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 없이 그 인생이 축복을 받거나 다시 회복된 경우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경험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자,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빵집이란 뜻입니다. 그 지역에 밀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인데 이 베들레헴 빵집,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니까 빵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의 가족들은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 가족들은요,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들어갔지만 10년 동안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큰 아들이 죽더니 그 이후에 작은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살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홀로 남았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는데 그 땅에서 흉년보다 더 큰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땅 모압으로 간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셔서 심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계속되니까 이사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먹을 것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됐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땅 애굽까지 내려와서 왜 굽신거리는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고 벌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과 야곱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신앙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를 떠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남편과 아들들을 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아들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죽은 것이라면 룻기가 어떻게 성경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룻은요 성경에서 다윗의 족보에 나오는 신실한 여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 고난의 일들,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틀에 놓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죄 때문에 징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고요. 욥처럼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도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어떤 이유에서 생긴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의 종류가 무엇인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게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에요. 자, 베들레헴 사람들은 10년 동안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비가 오겠지 기다렸는데 5년, 7년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내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 표현은요 원문에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다, 신방하셨다 그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까? 10년이 넘는 기근을 인내하고 기도했을 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한 것 아닙니까? 1년, 2년, 3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셨 그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신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다윗도 13년 이상 광야와 굴로 피해 다녔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양들을 치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우리를 신방하시는 날, 그날에는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내리고요, 쩍쩍 갈라졌던 그 대지에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닫혔던 것들이 열리고 매였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시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인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은 마라, 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기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마저 죽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나오미가 손자를 보았는데요, 그 손자가 훗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오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자, 룻기를 보면 계속 룻이 이방 여인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다.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또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룻을 이야기할 때 계속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렇게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요, 사실은 이방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룻을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방 사람들은요, 구원 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이 남편과 삶의 터전을 잃고 자녀도 없었지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했을 때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룻은 남편을 잃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나오미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자기 옆에서 고생하는 것을 참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미안해 했습니다. 마침내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너희 동족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사람 만나 새 인생을 살아라.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너희 인생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렇게 했지만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버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얘기는요, 나도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나도 어머님 따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동족에게로 돌아가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다시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간다 한들 뭔가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나오미로 따라가면 며느리 룻은 결혼할 길이 보장이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도 좋은 일 생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 옆에 붙어 있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하나님을 믿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동족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룻은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로 작정하고 모압 지역을 떠나서 베들레헴 행을 선택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붙쫓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착 들러붙다, 매달리다, 꼭 붙들다 라는 뜻의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입니다. 그것도 친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뭐가 좋다고 며느리가 옆에 이렇게 착 붙었습니까? 네, 남겨둔 재산이 혹시 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땅이 있습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면 결혼 안 한 숨겨둔 아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룻이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물론 나오미가 며느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준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압 족속들이 섬기는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이 역전되고 그녀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꼭 붙어봤자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관계가 좋은 사람, 인맥이 있는 사람, 거기에 딱 붙으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고통과 힘든 상황을 거쳐나갈 때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룻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선물로 예비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룻은요,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그녀는 따돌림과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과부입니다. 게다가 모압 사람은요, 절대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이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눈에 이 사랑의 콩깍지를 한 100개는 씌워주신 것 같아요. 룻을 볼 때마다 야, 참 괜찮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저런 믿음이 있을까? 참 신실하다 하면서 막 볼 때마다 눈에 하트가 막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마침내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되었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인 오벳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실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한 다윗 왕이 출생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는 혈연과 학연과 공로와 행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압에 남아서 이방 남자와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구원의 역사,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요, 자기 동족이 아닌 시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또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모압이 아닌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시아버지, 남편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도 없는 깜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음커녕 심판만 내린 잔인한 신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축복받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룻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녀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내면의 동기와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경험할 때,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불평불만하며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옆에 꼭 붙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둘 중에 누구를 더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불행을 경험했고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고통과 아픔의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그 자녀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나오미와 룻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와 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